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들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부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신 이유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묶여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이끌려 고통 속에서 살아가던 그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에도 수많은 어둠의 권세에 묶여있고 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주시는 그 과정을 겪게 하기 위해서 바로 주의 제자들인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그 잃어버린 영혼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허락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다산동행교회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지체들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주님과 만나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며 우리가 회복되고 주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편 거라사인의 마을로 가자 하십니다. 바로 이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발을 하신 거예요. 배가 호수까지 건너기에 앞서서 주님은 수많은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배에서 고물이라 표현하는 배의 끄트머리에서 누워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때 호수로 광풍이 내리쳤어요. 이것이 누가가 나타내는 성경의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호수의 배 안에서 어떻게 풍랑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누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묻고 있어요. 우리는 속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왜 내 인생에는 거친 바람이 오고 거친 물결이 나를 주춤하게 만드는 것인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풍랑이 없거나 거친 삶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도 광풍의 영향을 받아서 물이 배에 가득했다라고 누가는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누가는 이 상황을 23절에 기록하기를 매우 위태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의 판단은 매우 정확한 판단이에요. 단지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제외한다면 말입니다. 제자들은 배에 있는 예수님을 깨워서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광풍이 자신들에게 몰아닥치자 그 물이 배에 가득해지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마음이 요동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이 죽음에서 건지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다른 반응을 하십니다. 뭐 하시고 계셨죠? 주무시고 계셨죠. 예수님 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바람과 물결이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또 한 번 물으세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온 바람과 물결을 만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실 것을 믿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지만 광풍 가운데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마음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씨 뿌리는 비유처럼 금세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데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인생 앞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주님을 의뢰해야 하는데 오히려 믿음을 붙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결과 바람이 몰아칠 때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내 곁에 계신 분이 누구인가를 이 바람과 물결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물결을 잔잔하게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단지 이 길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24절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많은 병행구절에서는 반복적으로 이 사건에서 그들이 무서워했다,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인생의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파도 앞에서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씨름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며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이 물 위에 걷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물 위를 걸을 때, 주님을 바라볼 때 그는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풍랑을 바라볼 때, 바람을 바라볼 때 그는 물속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풍랑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연약함을 바라보신다면 그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하심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능히 이 세상을 믿음으로 걸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오늘 이 거라사, 바로 이 거라사 지역은 이방의 영향이 강력하게 미친 지역입니다.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살았지만 신앙의 반응보다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가 많이 존재했던 지역입니다. 그 근거를 성경은 설명하기를 그곳에 돼지떼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았지요. 그런데 지금 이 지역에서 돼지떼를 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2,000마리가 몰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곳에서 돼지떼를 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돼지떼는 우상들에게 드리는 우상의 제물이었어요. 유대 지역에서 우상에게 숭배하는 우상의 제물을 키우는 이 아이러니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사업에 유대인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표현하기를 그 중심에 유대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증으로 지금 이 한 영혼이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어둠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회복시키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로 인하여 우리가 피해를 겪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를 묶어둘 것인가를 씨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친히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씀은 어둠의 권세보다 예수님께서 더 강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둠의 권세를 내쫓고 그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예수의 권세 앞에 결박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육지에서 내리셨을 때 귀신 들린 자 하나를 만났습니다. 누가는 27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여기 27절의 첫 번째 줄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디 사람입니까? 도시 사람이죠. 이 지역에서 살아가야 하는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가 지금 귀신에 들렸고 또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였다. 또 집에 거할 수도 없었다.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문화의 무덤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 넓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이 시신을 그곳에 한꺼번에 매장하는 문화였잖아요. 그런데 그곳 가운데에서 지금 이 한 사람이 거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도시 사람인데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무덤이 집단으로 몰려져 있는 그 지역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았지만 더 이상 사는 것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이 한 사람, 그 영혼을 주님이 만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에 묶여서 어둠의 권세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고백합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금 전에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이 순종하는가 이렇게 반문했었는데, 지금 이 어둠의 권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비루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여기 보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높으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고백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는 그 알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신을 결박할 수 있고 자신을 무저경에 던져 놓을 수 있는, 자신을 이 지역에서 내어 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진실로 고백했던 한 사람이 우리 앞서 말씀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온 동네가 죄인이라고 여겼던, 정죄받던 그 한 여인은 어땠지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씻고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이 한 여인의 고백과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나를 쫓아내지 말아달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이 아이디어를 하나 얻어야 하는데요. 여기 보면 어둠의 권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의 나라와 어둠의 권세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쫓겨가게 되고, 어둠의 권세는 끝내 결박되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어둠의 권세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안 믿는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마귀에게 이 마귀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19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네, 이런 일들을 보던 이 19장 14절에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인 스게와의 아들, 이 7 아들이 이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더니 1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예수님을 믿는 바울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둠의 권세들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알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변절되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지면 교회라는 건물은 있을지언정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어요. 인도네시아는 저희 나라보다 복음이 훨씬 먼저 들어온 곳이었는데요. 그 산간 지역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진 지 100년도 넘었다라고 저에게 전해줬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목사님과 제자들은, 또 목사님과 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술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인데 복음이 아니라 마술이 나타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마술은 어떤 능력을 나타낼 수 없어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오늘 이 말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군대 귀신이라 하는 어둠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어둠의 권세는 굴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서 떠나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되 풍랑 앞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목적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담대하게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요청했냐 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렀을 때 너는 그에게서 나오라라고 주님께서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께 나를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군대의 그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여기 군대라 하는 단어는 성경의 이 로마 시대의 군대의 단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대략 6,000명의 군대 숫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람에게 이 수천의 어둠의 권세가 딱 사로잡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면, 지금 이 귀신이 굉장히 막강한 귀신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면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까요? 귀신의 속성은 굉장히 위험하고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들은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결국에는 멸망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문화와 또 그런 일들의 사건들이 많이 있었음을 이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둠의 권세라 죄송합니다. 그런 어둠의 권세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떠나보내지 말게 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가 말하기를 저 산에서 이 있는 돼지떼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 군대 귀신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어디에 들어갈 것을? 무적행. 이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두운 터널, 어두운 구렁텅이에 예수님께서 던지실 것을 두려워하여 나를 여기에 빠지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를 돼지떼에 넣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요청했어요. 이 군대 귀신의 전략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다소 이해하기 어렵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군대 귀신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결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서 몰사하는, 결국에는 그들의 전략이 예수님 앞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지금 이 거라사인의 지역에 일어났는데,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 광경을 지금 산에서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을 물리쳐 주셨는지, 또 이렇게 결박당했던 한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다 바라보고 나서 성내로 들어가서 마을에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광인이었던 한 사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다시 옷을 입었고 정신이 온전하여졌고, 마치 우리가 앞서 본문의 말씀을 한 여인이 회복되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었던 것과 같이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있는 것을 친히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데, 여기 맨 끄트머리에 있는 단어가 뭘 나타내고 있습니까? 두려워했다. 이 두려움은 예수님이 원하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하는 그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경외함.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경외함, 우리의 구원자이심에 대한 경외함,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길 원하시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사슬로도 결박할 수 없었던 이 귀신 들린 자가 멀쩡한 상태로 온전하여져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37절에 두려움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일진데 왜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의 마을에서 떠나기를 원하셨을까요? 마가는 이 돼지떼가 2,000마리에 이르렀다라는 설명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물질의 가치를 우선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꾸 이곳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와 어둠의 권세가 그곳에서 작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필요할 때 주님이 딱 나타나서 내 인생의 문제를 짠하고 해결해 주길 원하지만, 혹시 내 인생에 이 거라사인들의 사람들처럼 간섭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인생, 내가 주인된 삶을 설계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인지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바라봐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작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보다는 내가 주인이고 이 땅의 물질이 주인이고 이 땅의 권세가 주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경멸했던, 모두가 피하고자 했던 이 귀신에게서 사로잡혔던 이 사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3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귀신이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구렁텅이에 빠진 인생 같은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예수가 없는 인생, 공허한 인생, 메마른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말씀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광인이었던 이 한 사람은 39절에 이렇게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을 만나 회복된 인생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이 큰 은혜, 주님의 이 크신 사랑이 있기에 이 복음을 등경 아래에, 이 책상 아래에 숨겨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갖게 되었고 크신 은혜를 갖게 되었고 이 복음을 맡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광인을 향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로 어떻게 삼으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 증인의 삶을 살아내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에도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